나로 강하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에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이 시간도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여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함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이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며 저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사오나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들까지 기억하여 주시며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리. 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구원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위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조건 연약한 종 세우싸움에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섭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창세기를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의 그 이제 강의도 듣고 책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언어 성경도 참조도 하고 주석도 참조하고 막 했는데 대부분 창세기를 강의하는 목사님들의 첫 마디가 뭐냐? 창세기가 지금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었죠? 28장. 그렇죠. 28장까지 되어 있는데도 지금 1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장이면 어떤 교회는 4년을 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주님 오실지 모르겠다. 그만큼 창세기를 하는데 또 장도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하는데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기쁨이 있고 알아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이게 나는 거지 언제까지 창세기만 할 겁니까? 이런 소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창세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몰랐을까? 왜 우리가 안 들었을까? 이런 아마 생각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는 모든 가운데 50장 끝날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족한 나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일단 이제 성경을 한번 읽고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만 읽읍시다.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를 하는데 이제 서론을 해야 돼. 창세기가 어떤 책이고 또 어떻게 구성됐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라는 뜻이 뭐예요? 창세기 그랬잖아요. 창세기라는 뜻이 뭐예요? 창세기. 이 창세기란 말은 지금 뭘과 똑같냐면 태초에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란 말이 태초에. 자, 우리 주보에 보면 내가 그 주보에 보면 그 창세기 성경 원어 해석하고 일해놨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레스트 엘로임 사마이 에리츠 바라. 지금 이거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말 아까 전에 태초에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에요? 레스트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지금 그 밑에 그 보면 레스트 써있죠. 또 첫째 장소 시간 이렇게 써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는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글씨를. 무슨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히브리어 구성상 단어를 읽을 때 그러니까 레스트 했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L자 같이 꼬부라진 게 그게 리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뜻은 레스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제네시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창세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 보면은 영어로 제네시스 써있잖아요. 제니시스. 그러니까 원래는 젠이라는 단어와 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젠은 발생 기원이고 시스는 명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자는 그 단어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첨가된 숫자예요. 이자는. 그러니까 젠이라는 숫자와 시스라는 숫자가 그 단어가 합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 형용사고 뭐 부사고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다 이거는 절대적인 명사예요. 그러면서 발생이 시작되는 거. 이게 제네시스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발생, 이게 기원과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원과 시작.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제네시스는 육시가 이제 좀 익숙하잖아요. 이 차 때문에. 그러면서 이 현대차가 사실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부가로 나타나면서 세계적인 명차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딱 시작하는데, 야, 누가 이 이름을 지었을까? 사실 소나타나 그랜저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인 세계,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인 유럽과 아프리카 이런 서양 문화에서는 이 제네시스라는 이 단어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기원의 시작인 단어라고 그들은 신성시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차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비싼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외제차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차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참 누가 이름을 지었는가 대단하다. 사실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원,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의 기원이 뭐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선포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있는 것들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떤 분이 참 대단한 목사님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내가 느낀 건데 참 너무도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있고 열정과 뭐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서론적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창세기를 해야 되고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창세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를 서론으로 쭉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이 기원, 이 시작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너무도 불순종한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쭉 하다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 노아의 홍수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11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인류의 근원, 타락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부터 이제 쭉 구속사적인 과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쉽게 말해서 틀이 잡혀져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1장부터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 좀 신화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뱀이 말을 했다, 사람이 1000살까지 살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11장까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는데 얼마나, 지금이야 여러분 뭐 롯데월드 올라가 보셨어요? 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올라갔는데 정말 2층까지 보입니다. 바닥까지. 그러니까 그 높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높이가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잖아요. 뭐 5번째인가 뭐 몇 번째인가 기어요. 뭐 더 높은 빌딩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을 닿을 정도의 높이를 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원래 이 신학의 흐름이 신학의 흐름이 어디가 굉장히 강세했냐면 유럽 쪽이 강세했거든요. 이게 원래 이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로 해가지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그 사도행전 했지만 유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뭐 서바나 땅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하는데 그의 씨앗이 전쟁을 꽃이 피울 때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특히 유럽, 화란, 뭐 네덜란드, 화란에 꽃을 피웠는데 화란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이 있고 꽃을 피우고 가장 활성하게 활동할 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사실 그대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거를 말한다면 너무 황된 것이다. 성경은 이때 신화적인 것이라고 허락을 해라. 이것이 계속해서 요구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거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뱀이 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4강, 지금 2강은 있지만 4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는 거 이건 말도 되냐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것 중에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흙으로 돌아간다, 사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화론 같은 거, 이 아메바, 이 벌레가 사람이 됐다, 진화해서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은 지금도 믿어지고 있어요. 진화론. 이 어리석은 이 학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하면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얼마나 설득력 있고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설명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걸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공견하게 이건 신화다, 역사적인 사실 아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네덜란드 화란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강했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신학자들도 그곳에서 유학을 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의 기초가 쌓여졌거든요. 그런데 가장 유럽에서 타락한 나라가 되었고 19금이 없어져 버렸고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옛날에 그 어떤 총리가 막 그 예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총리가 정말 이 나라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자기를 믿음으로 했던 그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결국은 이 창세기를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로만 여기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 영향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주일성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처럼 아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뱀이 합리화를 자꾸 시키잖아요. 모든 것들을 괜찮아요, 먹어도 돼, 어째,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하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안 들어도 되고 못 하고 들어보니까 지금은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바로 서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예배관이 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더 한 발자국 저 부르심의 소망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뭐 창세기 저자 하나님 그러면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그 저자는 받았을 뿐이에요. 사실이 감동으로. 그러나 우리가 받았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은 사람의 생각과 믿음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저자라고 그러죠. 자, 모세.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서. 그러니까 율법서 그러면 모세 오경만 율법서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저자예요. 그러면 사실 모세는
1446년에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는 언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냐면은 태초에 있었거든. 이게 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추측하기를 몇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세는 천몇백 년 전 BC 그러니까 몇백 년 전이라고 이렇게 몇천 년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람이고 이 창세기 태초에는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적인 그때의 일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을 하냔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저자는 누구다? 모세다. 그러면 언제 이 모세가 모세오경 성경에 기록했냐?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실 120세에 죽었잖아요. 이게 그 과정 쭉 생애 동안 언제 기록을 했을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 학설은 언제 했냐 그러면 어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80이 넘었을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강의하러 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추측이지.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의 설이 그때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알다 보면 진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대충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언제 기록했을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시작 앞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시작이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기록된 책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윗이 시편에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고 이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 자, 다윗도 선지자죠. 또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인데 시편 19편 1절로 6절.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의 말하고 작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고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의 신앙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보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창세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자, 오늘은
많이 하지 않고 오늘은 뭐 많이 하지 않고 일단은 1절만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시간이 그래도 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빠르겠다 싶으면 이제 2절, 3절 이렇게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그랬죠. 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제네시스. 지금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로 해야지. 레스트, 게네시스 뭐 해봐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원,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제네시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시작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인류 뭐 우주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거창하니까 나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작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태초에 하면서 이것이 여기에서 발생됐고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이것에 쉽게 말해서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작에 이 기원에 가장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막 그래서 하듯이 그 상황에 따라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했을 때 히브리어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우리 그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상적인 이름 뭐 신들 위대한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엘로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복수로 쓰여집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와서 그 삼일체 하나님 복수로 지어서 삼일체 하나님 그 의미보다는 이게 너무나 강하고 강한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수많은 힘들이 위대함이 묶어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함부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대단한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좀 이따 나오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잖아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는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쓴다고? 엘로힘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라 말고 뭐 야차드 뭐 이런 단어가 있고 아사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단어들도 창조하다 뜻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그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바라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절정의 위대함의 최고자라 이 말이에요. 그 단어를 쓸 때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이런 것을 뭐 표현하고 있다고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태초에 엘로힘의 하나님, 정말 이 뭐가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태초에 이 천지가 시작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지를 그랬죠. 여기서 천지 그러면 사마임 에레츠 이렇게 그랬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천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늘 궁창 그리고 땅 토지 이런 세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도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지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땅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정관사가 붙거든요. 그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들어냈던 그 땅, 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 이 우주 가운데 그 땅이 어디예요? 지구죠, 지구. 천지 했을 때 2절에 땅이 했을 때 그 땅이 어디라고요? 지구라고, 지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천지 그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 이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믿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나타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러면은 다른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외계인. 예? 있다고 생각하세요? 봤어요? 아니 어디서 나타나니 어쩌니 하고 방송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 나타나니 어떠니 했을 때 그거 봤냐고요? 못 봤죠. 텔레비에서. 텔레비에서도 봤냐고 그게요. 우주를 봤어요? UFO에 텔레비에서도 뭐 어디 불빛 해갖고 뭐 비슷하게 형상해갖고 UFO 하지만 실적으로 뚜렷해갖고 딱 우리나라 비행기처럼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처럼 자동차처럼 이걸 딱 해갖고 이게 봤냐고요. 불빛만 해갖고 어떻게 하고 막 텔레비에서 하다 이제 막 우주로 가고 막 ET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어떤 선지자가 목사님은 천국 갔는데 거기서 ET하고 이야기하고 왔다더만. ET하고 이야기하고 왔대. 그래가지고 막 그 우주에는 우리나라만 생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물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남겨둔 게 아니라 막 어찌고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이 중심이 되게 하고 이 땅의 중심이 누구를 또 이 땅의 중심으로 하는 것 말고 창조했어요? 사람을 이 땅의 중심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겉작품이지 다른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똑같은 영혼, 생명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모르겠어요. 또 있을 수도 나중에 나올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성경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이 땅, 천지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이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땅을 만드셨던 그 중심에 사람들이 살기 좋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2절까지 합시다. 2절 시작. 땅이 인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그랬을 때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했을 때 그 천지가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그 땅, 그 천지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를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천지, 그 땅이, 그러니까 땅이 했을 때 그 자고 반드시 그 언어인의 그 정관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 땅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혼돈하고 그랬어. 자, 혼돈하고 숫자 써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네. 1이라고 숫자 써요. 뭐라고 써있어요? 또는 형체가 없는. 그래. 그러니까 혼돈하고 그 말과
형체가 없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하늘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산이나 바다를 보면 어떤 형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땅은 그냥 뚜렷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속에도 형체가 없으니까 그 속에도 텅 비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 보면은 바라, 토우, 보우 해가지고 황폐, 공허, 구분할 수 없는 폐허, 텅 빈 상태, 혼돈, 빈 장소,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체도 없으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혼돈하고 공허한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 공허한,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땅은 처음에 어디 있냐면은 수면 위에 있어. 수면 위에.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 그러잖아요. 수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 그 말은 빛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죠. 캄캄해. 그러니까 아마 또 혼돈했을 것 같아. 안 보이니까 무슨 형체가 있겠어. 그 속에 무엇이 찾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안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14일 동안 표로하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살 소망이 있겠냐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 있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지었던 이 땅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은 물로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뭐 이 지구가 아름다운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천지는 말 그대로 흑암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형체도 없는 그 땅이 하나님이 그 시편에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손과 발, 달과 별을 보오니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런 이 지구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부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는 못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꽃들 보면 예쁘고 정말 이 자연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병들어가 가지고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병들어서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가면서 마음도 이렇게 광팍해져 가고 있지. 이 자연의 섭리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도 아름답잖아요, 사실. 저도 점심 먹으면 푸른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걷고 있는데 그 새싹에 솟아나는 그 꽃들이 피어나고 막 이런 하나를 보면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느끼는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말씀 한마디로 지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운행한 게 아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세기를 쭉 할 때 정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했고 지금 이 천지를 몇 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고 7일에는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으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 큰 물만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말하면 안 돼. 더 떨어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하나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저절로 우리 입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줄 거라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이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가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예수님도 이 창세기를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구속사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었고 믿음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곳곳에 증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이 인류의 시작은 이 창세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을 시키려면 어떻게 이걸 항상 해야 하냐면 제네시스 차 요즘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듣기로는 좋다고 들었어, 나쁘다고 들었어? 너무너무 좋았어. 지금 남자들의 제1호 로망, 제네시스를 갖고 싶은 거대. 그 정도로 차가 좋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차가 좋아, 와, 창세기처럼 기원이요 시작이요가 아니라 천지가 바로 기원인데 시작인데 창세기를 생각하란 말이요. 차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이제 아는 거죠. 창세기는 제네시스다. 그러면 이제 T-E-N-E는 연결고리 SIS, 제네시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네시스 차를 보면서 저게 차 이름으로 붙여졌지만 저거는 창세기라는 뜻이란다. 그러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설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처음에 있었던 땅은 형체도 없고 속에 내용물도 없고 공허한 흑암 속에 있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었지만 보잘것이 없는 그런 거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던 그 천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꽃을 설명하면서 나무를 생각하면서 산을 보면서 설명을 쭉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와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작품 천지를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들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능력의 말씀, 이 창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